시간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34에서 37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한승진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34에서 37 남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쁘게 지낸 2019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항상 주님을 위해 산다고 다짐하는 저희지만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교만과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악의 길로는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아기 예수 탄생을 감사하는 12월을 맞이하여 선교지에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타지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석기현 담임 목사님을 양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정원재 목사님의 설교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히 저희 34, 37 남전도회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남전도회 회원들의 가정과 일터를 돌봐주시었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 남전도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시련으로 인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남전도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향의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고 배우며 장차 나아가 경향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34에서 37 남전도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그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29절에서 3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정은재 목사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루이아 찬양대와 34회 37 남전도 회원들의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매력적인 단어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매력적인 단어 중 하나는 아마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특송하신 가장 젊은 남전도 회원분들이 가장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끌리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누구나 예외 없이 기대와 사랑을 받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을 다 도달한 인생은 그야말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또는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보장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열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야말로 어릴 적부터, 요새는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입시를 위해 달려가며 코피를 흘리며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20살의 꽃다운 청춘부터 그야말로 취업의 전선을과 싸우며 스펙을 쌓는 것도, 직장에 몸과 마음을 버려가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도,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시키는 것까지, 그야말로 이러한 성공을 위해 우리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성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성공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말로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말하며 성공하기 위해 부단히 실패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끝내 종이 한 장 차이로 성공하지 못하며 한탄하는 인생 또한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천국 비유 중 달란트 교훈으로서 성도가 현세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전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25장 앞부분에는 10처녀의 비유가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와 관련하여 성도에게 영적으로 늘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교훈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할 것을 교훈하는 비유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명이라는 관점, 그 관점에 국한해서 본다면 영적인 일, 즉 교회와 복음, 그리고 재림을 위해서만 비출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의 마태가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행위는 분리될 수 없으며 일치된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 교훈하고자 한 것으로 비추어 보아 바로 영적인 측면이 아닌 성도가 현세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보고자 합니다. 여기 비유에는 총 3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원금의 이익금과 그리고 거저 1달란트까지 얻었으니 그뿐이 아니라 주인의 칭찬과 함께 그 후에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까지 누리게 됐으니 그야말로 누가 봐도 성공된 인생을 보장되었습니다. 반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달란트마저 뺏겼을 뿐만 아니라 거할 곳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여서 이제 그저 슬피 울며 일을 갈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주인 밑에 똑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대조된 인생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야말로 현세의 실패한 인생이 아닌 성공이라는 영광을 누리는 유익한 종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자신의 형편을 창세전부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실패한 무익한 종이 아닌 성공의 영광을 누리는 유익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죄송합니다. 14에서 18절까지였습니다. 여기 나타난 어떤 사람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종이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봤을 때 그들을 부른 것으로 보아 그는 아마 주인이라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인은 집으로 떠나 타국으로 가야 했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왜 타국으로 가야 되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시대적 상황을 유추해 본다면 해외로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떠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 해왔던 모든 사업들의 미천을 이제 3명의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여기 종들에게 맡긴 자금인 이 화폐인 달란트는 아마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으셨겠지만 금 33kg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1달란트는 일꾼의 20년의 품삯으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이 2019년 금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1달란트는 약 16억 8천만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세 종에게 공평하게 달란트를 나눠주지 않은 겁니다. 이를 두고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이 비유를 비판하는데 바로 분배와 균등, 기회와 균등의 원칙을 깨고 이미 이 성경부터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차별을 전제했다라고 말합니다. 후에 1달란트를 빼앗겨 10달란트의 자에게 준 것 또한 있는 자에게 더 받아 풍족하게 하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뺏기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이유를 들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비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법칙이 바로 15절에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사업장을 다스리는 분명한 원리이자 원칙입니다. 그는 그 종들을 정확하게 어떠한 사람인지, 그 종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에 맞게끔 감당할 수 있는 차등의 분배를 하여 달란트를 맡겼던 것입니다. 오히려 공의롭지 못한 처사가 아닌 오히려 종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깊은 주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뒷받침은 후에 두 주인을 칭찬하는 대목에서도 나오는데 5달란트를 번 사람과 2달란트를 번 사람 사이에 분명한 번 차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둘을 칭찬합니다. 비록 자신의 재능에 따라 다른 분배금을 받았고 다른 이익을 얻었지만 그것은 주인에게 중요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주인이 정해놓은 이 원칙과 원리를 분명하게 인정하냐 안 하냐인 것입니다. 바로 그 원칙을 인정하고 인정했을 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받은 두 종은 그 재능이 뛰어난 만큼 즉시 그 주인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당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좀 더 쉬엄쉬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장사를 한 결과 그 원금에 맞는 이익을 얻는 아주 대단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날로 따지면 이 5달란트에 80억을 장사해 80억을 30억을 벌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일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1달란트를 가진 자였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그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주인이 이익을 남기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에 파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겠습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잠깐 유추해 본다면 물론 원금을 잇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는 아마도 자신이 받은 것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종인데 누구는 5배를 받고 누구는 2배를 받고 나는 왜 하나밖에 맡기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불평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그를 움직이지 않게 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돌아오면 가져갈 것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며 맡겨있는 것을 과소평가한 그의 생각은 이내 그를 움직이지 않는 게으른 자로 만들어버렸고 끝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세상은 늘 가지지 못한 사람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이 수저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진 부모가 없는 것에 한탄하여 이제는 일상까지 그 사상이 침투했으며 남녀 간의 갈등은 특권을 두고 회사와 노조는 이익을 두고 투쟁하는 등 유독 시끄러운 2019년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시대적 상황과 배경에 실제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휩쓸려가며 불평과 불만하는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의 끝은 자포자기에 불과합니다. 이 땅을 현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먼저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정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은 그분이 허락하신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인 우리의 몸과 요장육부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머리카락 그 수까지 세고 계시는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각자 맡겨진 형편과 상황을 허락하신 이 섭리를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높으신 분이 맡기신 귀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함과 가난함이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걱정 안 하고 쉽게 하는데 왜 나는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하고 낙심이 우리를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택한 백성을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입히시고 먹히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올리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반면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자랑하며 제 것인 것 마냥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며 배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청지기로서 늘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어 그 재능에 따라 베풀어 주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깨달아 인정하고 맡겨주신 일에 귀히 여기며 청지기와도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함으로써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실패한 무익한 종이 아닌 유익한 종과 같은 성공한 인생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결산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영광을 먼저 누리기보다는 작은 일에 충성되게 일할 때 실패한 무익한 종이 아닌 성공의 영광을 누리는 유익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어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라 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거니와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주인이 그 모든 일정을 끝나고 집으로 오았습니다. 여기 오랜 후라는 이 표현은 많은 시간이 후에라는 뜻으로서 종들 또한 이렇게 늦어질 줄을 몰랐고 정확하게 언제 올지를 몰랐다라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 대한 결산하는 일이었습니다. 결산은 말 그대로 그 의미로서 그동안 종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돈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이윤을 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훌륭한 결과를 낳는 자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그야말로 두려움이 되는 바로 심판의 시간과 같았습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했고 그야말로 좋은 결과를 내었던 이 5달란트를 가진 종과 2달란트를 가진 종은 당장 뛰어와 주인에게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다른 것도 아닌 딱 결산에 맞는 그 보고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에 따라 걸맞은 응대를 하였는데 바로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자산을 크게 불린 2 종을 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호칭을 하며 적은 일에 충성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였습니다. 여기 적은 일이란 것은 그 의미 그대로 미미하고 잘 드러내지 않는 일, 대수롭게 보이지 않는 일, 그야말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종이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16억을 작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어디까지나 볼 때 종의 입장이지 그야말로 훨씬 더 많은 그야말로 수억의 달란트를 지닌 주인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는 적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기뻐하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남긴 금액의 수가 아닌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인을 믿으며 이 작은 일에도 충성스럽게 일하며 결과를 낸 그 사실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으며 이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과 함께 이제는 주인의 즐거움, 즉 종이었던 신분이 이제는 주인의 즐거움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의 신분으로 바뀌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 성공한 인생으로 격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가졌던 자가 와서 한 말은 앞선 2 종이 말한 것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결산이라는 것은 그저 결과만 보고하는 정도로 그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그야말로 구차한 변명으로 얼룩져 있으며 그리고 그 요지는 오직 주인 탓이었습니다. 여기 주인을 향한 묘사가 굳은 사람이란 뜻은 그야말로 인색하고 냉정하다라는 뜻으로서 당신이 인색한 사람이고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원금을 잃을까 봐 땅에 묻어놓고 갖고 왔습니다라고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이에 주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김없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를 강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가 원금을 손실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만 했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강조하시며 주인의 이익보다도 자신의 안위를 내세운 이 종의 불충을 크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즐거움에 참여하기는커녕 오히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비참한 실패자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월급 루팡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마 알 건데 저도 이 말을 듣기 참 한참 걸렸습니다. 이 루팡이라는 뜻은 유명한 대도적을 가르치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월급을 훔치는 사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일하지 않고 농땡이 피우면서 월급 타가는 사람을
월급 루팡이라고 요즘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작은 일, 이런 것들은 티가 나지 않으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정말 사력을 다하여 일하기보다는 조금은 월급 루팡하며 조금은 농땡 부려가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참 젊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소망하고 바란다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적은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부동산과 주식에 매달려 일액천금을 꿈꾸고 어차피 적은 돈 모아봤자 티도 안 난다며 이미 돈을 모으기 전부터 해외여행이나 외제차를 끌며 미리 영광을 누리는 사람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말로는 뭐 너무나 잘 압니다. 아주 소수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수는 모든 것을 잃고 자포자기하며 남 탓하는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이미 여기 계신 성도님 또한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자신이 불성실하게 보냈던 시간들의 보복이다라는 이 멋진 말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나 없다 외치며 유럽을 제패하고 프랑스의 위상을 드높인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훌륭하게 업적을 이룰 수 있던 것은 이처럼 하루에 3시간을 자며 하루하루 성실히 최선을 다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또한 그야말로 이 땅에 성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 속한 사람은 그 회사의 이익이 가장 큰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가정을 지키는 주부는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 훌륭히 양육하는 것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은 오늘 하루 정도는 내가 좀 쉬어도 되겠지라는 나태하고 나약한 현실에 잠식되지 말고 하루하루가 쌓여 그야말로 성적이 상승되는 걸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는 것. 바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올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결산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그때의 기회를 주시어 더 많은 것을 맡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성공자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맡기신 일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결산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슬피 이를 가며 오는 실패한 무익한 종이 아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유익한 종과 같은 성공한 인생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34, 35, 36, 37 남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참 많은 신앙인들의 롤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적 정말 몇 마리 양만 돌보는 작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그를 수십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했던 언제나 혼잣말로 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는 이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항상 외치는 시와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선에서 자기 형에게 조그만한 음식을 날라주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후에 그는 어마어마한 거액의 물질을 성전 건축을 위해 아들 솔로몬에게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별 볼 일 없던 인생이 그야말로 대업을 이루는 큰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목동에 불과할 때도, 전쟁터의 심부름일 때도, 총만 많은 장군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도,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장남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김을 당할 때도 그는 늘 자신에게 있는 상황과 여건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며 그 섭리를 인정하고 당장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정말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했습니다. 목동일 때 양을 돌보는 일, 음식을 나르는 심부름 일꾼이 돼도, 보디발 장군의 그 종으로 일을 갔을 때도, 장군이었을 때도, 왕이었을 때도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임하여 주신 기회가 있을 때 그는 놓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맡아온 결과 그는 이 땅에 셀 수 없는 부와 명예를 누린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성군의 성공한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당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 또는 무익한 종이 아닌지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불평하는 우리의 부모님,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매번 남의 집 애와 비교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과 딸, 불만족스러워 보이는 집과 회사와 사업장 등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불평과 비교의 대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그 재능에 따라 주시는 섭리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하시며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충성되이 일하시고 그럼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 유익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주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일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감당하심으로써 장차 정해놓으신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은 종이라 칭찬하시며 유익한 종으로서 허락하시는 귀한 물질과 이 형통의 복들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심으로써 진정 성공한 인생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경양선교회에서는 금년에도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성도들에게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 성도들을 위한 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필요 물품은 교회보 15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이번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 중 특송은 제1에서 37 남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방화 3교구 조광수 장로, 이효순 권사님의 삼남 신랑 조일혜 군과 남서울 3교구 남기식성도 문명숙 성도님의 일녀 신부 남혜수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교회 제2성전에서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교육위원회, 비전기도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 별들학교 후원회 원래회,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겠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전도의 소식입니다. 제34에서 37 남전도의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정원재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루디아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4 남전도에는 80년생, 35 남전도에는 81에서 82년생, 36 남전도에는 83, 84년생, 37 남전도에는 85년생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남전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429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34에서 37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일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서설교회에서 김경옥 교우님 등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담당 교역자의 기도와 교회 수님의 선물을 받고 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 오신 분 역시 마찬가지로 나가 왼쪽에는 친교실로 오셔서 기도와 선물을 받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가을이 저물어가고 또 이제 2019년의 마지막 달 12월 앞에 두고 또 오늘 또 3일 예배로 모여서 당신의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어떻게 성실하고 알차게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성공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인의 눈앞에서 정말 성공한 인생으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또한 무엇보다 그 주인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원리 모든 찬송과 기도와 특성과 찬양과 또 이 시간들의 물질의 제목까지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처럼 이 재단을 통하여서 하늘 창고에서 한 것 하나도 썩지 않고 도둑이 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시며 결국 우리 주님 재림의 날에 이렇게 계수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더욱 선한 일에 부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을 통하여서 주님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며 또 그렇게 누가 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갑절의 달란트를 남기는 복들을 이번 가을과 또 연말에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경영인들의 생업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하느님께서 내게 적게 주셨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많이 주셨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의 산하신 섭리를 떠나서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반드시 속히 올 것 결단할 때에 주인 앞에서 악하고 미련한 종으로 꾸중을 받고 바깥 어운대들인 자가 아니라 그 주인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충성된 종으로 모두 함께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드리는 34, 35, 36, 37 남전도의 회원들 위해 이 자리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고 목일 힘쓰시기 바랍니다.